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보고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져 있다.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져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문제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문제의 시작이 뭐냐?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의 시작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 하나님께 들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사탄이 그짓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 떨어졌어요? 이 지구상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사단이 있는 그 현장을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혼란입니다. 그 혼란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혼란입니다. 근데 막 해도 끝이 없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오죠?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허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그게 뭐냐? 공허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죠.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현장은 어떻게 해요? 혼돈, 공허, 흑암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 현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치유, 회복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하죠.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 좋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되어지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전달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오늘 시와에 잠깐 갔다 왔는데 마침 그 후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손주가 있나 봐요. 손주를 이제 주변에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말씀도 안 전달되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은 겁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시와에 사시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이 근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 손주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200km를 운전한대요. 왕복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거예요. 현장 문제.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하루에 한 200km, 300km 운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하다가 막 신경질 나고 안 할 걸 못 할 거래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섭니까? 기도하겠죠. 힘달라고. 싸울겠죠. 이간질 당하지 않도록. 그거 안 하겠습니까? 힘들 때 안 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올 것이고
그걸 이겨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그리고 막 도전을 하겠죠. 힘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돈.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결과가 있겠냐. 공허. 그러면요 포기하겠죠. 안 하겠죠. 에라 모르겠다. 그 흑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한계가 오면요. 반드시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깊은 내면에 보면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맞는 소리를 해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실이니까 맞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맞는 소리죠. 그런데 내면에는요.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깔려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깔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못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지.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맞는 소리 하면서 내면에 깔려있는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못 넘어서는 겁니다. 결코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영적 배경을 알게 될 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방주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뚝딱뚝딱 방주만 만들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남들은 막 보란듯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방주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거. 나도 한심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한심하고 너무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주신 복 빼앗아 갔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동안 재산 막 어마어마하게 동방에 막 거부했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없어진 게 아니라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버려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동방에 가장 부자였던 욥이요. 재산 완전히 제로가 돼 버려요. 태풍으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 다 죽여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미치겠죠. 옆에 있는 마누라는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미쳐도 대단하다. 이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사단이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단이 이런 얘기해요.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래? 생명만 보존시키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악창이 걸린 겁니다. 뭐 사람들은 지금 피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창이 걸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잿물을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긁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는 거 너무 괴롭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욥기 내용이에요, 이게. 야, 이거 참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게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갔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만큼 축복해요? 얼마만큼 축복했어요? 2배로 축복을 해요. 2배로.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표현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모르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대단한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몰라가지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몰라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죽겠나 살겠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돌아가셨는지 뭐 사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고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축복은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편에 들어간 인간들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도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요? 사탄의 말을 믿어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무슨 사단의 말을 아니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사단의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그럴지 내 자녀들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게 자녀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 부모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식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은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회복되어진 것은 가정이 건강했고 자녀가 건강했기 때문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가문이 어떻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진다면 현장은 회복되어진다.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노예가 된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요셉이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있는 현장마다 전부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현장이 회복되어졌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회복되어지니까 보디발이 눈을 여기서 보았어요. 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주위에서 봤을까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잘 되니까 요셉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그게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는요, 감옥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조상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 왜곡되어져서 사실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면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명 얻을 자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천만 제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천만 제자 놓고. 근데 따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게 안 되는, 될 수가 없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준비된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한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따지면 힘들어요. 준비된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으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속습니다. 전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혼돈하다니까요. 말씀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혼란하게 빠지는 거예요. 혼돈 속에.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있는데 이거 방주 만드는 맞나?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가 막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이 방주 만드는 게 맞나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거. 혼란 안스러울 수가 없어. 그냥 혼란할 수밖에 없어. 교수교수를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12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주 만드는 거예요. 뭐 죽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주 만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방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근데 끝나고 나니까 누가 맞아요? 방주 짓는 노아가 맞은 거지. 결론은 방주 만든 노아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이기냐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올인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혼돈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면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을 알으니까. 근데 끝을 모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시작은 끝을 모르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정 속에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을 알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천리 이후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은 시작 끝난 거다. 반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알아야 되냐? 세계복음화.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몰라 그냥 예수 믿을래 이 사람하고 과정 속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이 충성된 일꾼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뭐 완전히 불신자로 갔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끝을 모르니까. 그 끝을 아는 사람은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꾸준히 가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을 아는 사람. 이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문제 시작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40대는 출애굽을 위해서 막 힘썼는데 80세가 되니까 포기했습니다. 모세가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됐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려 가자. 모세가 못 가요. 왜? 힘이 없어요. 내가 함께 할 거였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말도 어둔하고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아니 그 모세가 현장 보는 눈이, 모세가 현장 보는 애굽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걸 충분히 봐요. 군인들도 어마어마한 사실도 알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홀모모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반역을 하다가 쫓겨나온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면 죽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 못 벗어나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가면 잡혀 죽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못 한다는 거지. 그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못 하는 거지.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현실이고 환경이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사력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나오는 거지. 희생제 어린 피 비밀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생각이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체질이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이고 될 것을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이 생각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겠다.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잡으면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고. 그럼 누릴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수없이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나가면 영적 싸움은 안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박터지게 하는 거죠. 현장의 문제로 보이니까 박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변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답답하겠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죠.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영적 배경을 보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영적 배경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영적 배경을 보게 하셨어요. 지식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영적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띄워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질 여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하면서 부딪히면서 막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믿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집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듯이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듯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자녀를 복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이 말은 뭐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생육의 비밀입니다. 생육이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태영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생육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꼭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게 문제는 발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곧 성공의 길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세상에 비추는 참 빛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면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부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